예수님의 대적자,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3장 말씀 19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구절을 찾아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바다로 가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의 길을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물러가셨다, 즉 갈릴리로 들어가셨을 때 갈릴리에서 누가 나타났다? 큰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도 따르기는 해요. 따르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따르는가 봤더니 처음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동서남북에서 저 남쪽 에돔 지역 이두메에서부터 올라오고 저 요단강 동편에서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냥 이 갈릴리에 주님 때문에 막 모여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려고 했던 모습들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몇 날 되지 못하여 주님을 또 배반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겠죠. 자,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었으니 그 제자를 12명으로 축약합니다. 그 12명의 명단이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를 12명, 그리고 12명을 우리가 유일한 제자라고 보지는 않죠. 여자 제자들도 있었고 나중엔 120명까지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사실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12명이다. 이것을 해석가들은 12지파를 또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 숫자 12명이라는 것을 의미 있게 또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12제자들로 인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대목이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리스트처럼 쫙 기록합니다. 우선 오늘 보신 마가복음은 베드로서부터 그 순서대로 제가 쫙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에는 저 리스트가 없어요.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리스트의 이름이 거의 비슷한데 거의 똑같은데 순서가 좀 달라요. 그리고 뭔가 규칙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거 연구해요. 그래서 이 그룹을 만든 거예요. 12명이니까 4씩 그룹을 만들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룹. 마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있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오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하고 요한도 형제예요. 그죠? 다 어부예요. 예수님이 미리 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 솔직히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르는 그룹이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그룹. 예수님께 자주 야단도 맞고 칭찬도 듣고 또 나중에 또 초대교회에서 큰 일도 한 그런 첫 번째 그룹. 그럼 두 번째 그룹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 바돌로메, 마태, 마가를 가지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서로 쓴 사람이 달라서 그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여러분들이 벌써 지루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적겠습니까?
어떤 순서로 적는 게 좋겠어요? 저는 가장 뱃속 편하게 가나다 순으로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나다 순은 아니에요. 소위 알파벳 순이 아니라고요. 아람어 순서도 아니고 헬라어 순서도 아니고 히브리어 순서도 아니에요. 키 순서는 더더욱 아니에요. 몸무게 순서도 아닙니다. 잘생긴 순서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순서일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그룹에 이 네 사람이 뭉쳐 있어요. 도마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빌립은 항상 위에 있어요. 뭐 어떤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은 하지 않으셨지만, 자주 불러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 안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번째 그룹도 꽤나 명성이 있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이 수요일 날 저녁에 날씨도 쌀쌀한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이런 보너스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그럼 어떨까요? 야고보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저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또 빌립처럼 또 베드로처럼 조장이네요. 그리고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런 순서로 마태, 마가는 비슷하게 가는데, 누가에서는 유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시몬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자책감에 죽어버린 가룟 유다의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라는 이름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안 나와요. 그러면 누가 다데오겠어요? 유다가 다데오죠. 이름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다른 이름은 아니에요.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애칭일 수도 있고, 또 집에서 부르는 이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 가롯 사람 유다다 해서 다른 유다 해가지고 야고보 유다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제자들의 이름이 다데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야고보 유다가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그예요. 그가 그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들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이름이 가롯 유다다 하는 생각에, 뭐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여러분들도 새삼스럽게, 이게 거리구나, 거리.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이 심리적 거리겠구나.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집은 교회보다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상황이 이렇게 교회 나오기 좋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땐 분명히 첫 번째 그룹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거는 뭐 여러분 문제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봐요. 첫 번째 그룹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하고 가까이 좀 계십시오. 멀어지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 또 주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좀 나서고, 주님의 생각이라면 조금 더 신경 좀 쓰고. 그래, 어제 그 좋은 가을의 날씨를 즐기고 오신 우리 제2대 교구 성도님들, 첫 번째 그룹인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전 아니면 말고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그룹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뭐 이제 신학 공부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설명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 공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 왜 네 사람이, 물론 누가와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니까 왜 같은 저자도 이 순서를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그거 가지고 비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이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델로서 세워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제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건 그 사람이고, 이건 뭐 아무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나다, 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실제로 이제 제자들이 막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또 역시 예수님의 인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 모으게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집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집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떤 집일 겁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시 모여서 아마 꽉 차 있으니까 그 뒤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왔다. 그러니까 친족들이 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다음에 보시면 친족들이 직접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질 않아요. 누가 전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온 이유가 있어요. 붙들러 왔다 이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미쳤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이 말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소문을 예수님이 미쳤다고 퍼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미쳤어요, 예수님 빨리 데려가세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큰 무리들이 모였을 때 이런 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여기서 귀신, 그가 미쳤다 이런 말을, 사실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엑시스테미라고 돼 있어요. 엑스는 나오다, 히스테미, 엑스히스테미, 정신이 나갔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다, 정신을 잃다, 놀라다, 아주 온건하고 아주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지켜서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줄을 놓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또 너무 강하게 해석하면 예수님에게 귀신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말하는가? 이 근거는 그 뒤에 나올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가족들 이름이 나옵니다. 미리 공개합니다.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에겐 형제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누이에 대한 이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안 나옵니다. 제가 찾아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오는 성경책 있으면 일단 저한테 좀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이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형제들의 이름 저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그의 장자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는 차남이 그 몫을 감당하는 경우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동정녀라는 것이 의미 있다고만 보지 마세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양쪽이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가복음 6장 할 때 할까 했는데 미리 할게요. 그때 가서 안 한다고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낳은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천주교나 정교는 그리고 정교라고 하면 동방교라고 그래서 동방정교라고 그래서 그리스나 아니면 저쪽 러시아 쪽에 있는 그런 정교들이 있어요. 서방종교, 동방종교. 서방종교는 이제 카톨릭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지나가서 됐다고 하지만 이 동방종교는 지금도 동방정교라고 해서 정교들의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다 하나같이 요셉을 마리아 만나기 전에 결혼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미리 죽고, 요셉은 죽었다고 하는 건 다 정설이에요. 미리 죽은 게. 그리고 요셉이
먼저 결혼한 여자에게 낳은 사람들 이름이 바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이까지는 오바지만 남자들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면 안 돼요. 제가 안 된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동방종교에서는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뭔 얘기만 하냐면은 동정녀는 끝까지 동정녀로 죽었다, 이 설을 계속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를 합리화시키려다가 보니까 자꾸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거죠. 왜 천주교가 엄연히 있는데 개신교가 나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왜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은 거냐라고 말한다면, 이 성경 해석이 너무 억지스러워요.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너무 억지스럽게 해석한단 말이죠. 마리아를 동정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만 동정녀이시면 되는데 그 이후로도 동정녀로 사셨다고 해서 마리아를 숭상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이 먼저 낳은 아들들하고 같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심지어 지금 마리아가 여기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따가 마리아 등장할 거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오해했을까요? 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사람인지라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세례 요한도 사람이에요.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다 하나같이 그 사람 미쳤대 그러면은 미친 줄,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좀 실신한 거 아닐까,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건 아닐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똘똘해도, 아무리 뭐 대단한 학교를 나와도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JMS 쫓아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처음에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JMS가 그런 거 못 만드는 거 아니까 자기네들이 교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또 그걸 막 가르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실 수가 없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마리아, 진리 아닙니다. 그 형제,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까 야고보 있었죠?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말입니다. 야고보가 처음에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믿었어요. 형제들도 그 다음부터 다 믿었대요. 그래서 그 형제들도 다 그 교회에, 초대교회에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것으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같이 먹고 자고 살았는데, 아니 예수라는 형이 갑자기 출가하더니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귀신을 내쫓고 막 사람들에게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오빠는 그런 오빠가 아니문이다 이러는 거죠. 그거 다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부터 여러분 혹시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누가 나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에 가까워지신 것. 물론 제가 이것을 확인도 안 한 채 말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윤리적이거나 또는 비윤리적이거나 또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실망하고 그저 사람들 눈치나 보고 또 자기의 연약함의 한계에서 그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느 세월에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수였다고 그래요? 그럼 목수가 어떻게
선생이 되고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지만 성령의 임재까지 있었으니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목에도 나왔지만 대적자인가 가족인가, 이 말은 누가 대적자인가 누가 가족인가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당신은 대적자인가 당신은 예수님의 가족인가, 이런 질문도 돼요. 첫 번째,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누구든지 대적자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누구든지 말입니다.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여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바알세불은 이게 귀신의 왕, 바알의 왕, 그렇다. 이 바알세불을 파리의 왕, 또 어디에는 배설물의 왕, 이렇게 말하면 똥파리,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집혔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도 그거 있잖아요. 불을 지폈다. 불을 지폈다는 말이 뭐냐면 불을 붙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붙었다, 귀신이 붙었다, 이런 말이에요.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겁니다. 이 소문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겠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가르치신 거예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나라와 집, 사탄을 비유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들이 잘 될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펴십니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27절에 가서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사람, 예수님을 비유한 걸까요? 강한 자는 뭐예요? 귀신 들린 자? 아니면 바알세불입니까? 귀신, 악한 영, 사탄. 그러니까 결국 결박을 하고 나서 그들의 힘을 빼앗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악한 영의 힘을 빼앗아서 그들을 결박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빼앗아서 승리하신 분이신 거죠. 근데 그것을 마치 예수님과 귀신들하고 모의해서 사람들에게 현혹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사람들이 꾸미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 시대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13장에 가서 볼까요?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 11절에도 보니까 바다에서, 이제는 땅에서,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23장의 이야기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두 짐승은요, 돈,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그 짐승으로, 그 짐승 위에 지배자는 음녀예요. 또 여러분, 음란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돈과 권력 때문에. 이 돈과 권력을 다스리는 음녀, 음란의 영이 이 시대에 가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강한 세력이라면 이들을 결박해서 그들을 내어 쫓으려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들이기 때문에 소용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한 번 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랑 편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와 편먹지 않고 이 마귀를 대적했어요. 마귀가 대적했거든요. 마귀가 대적했어요. 실제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어디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귀의 같은 무리로 놓고 마귀와 짜고 그런 쇼를 한다고 말을 합니까? 저는 좀 분노가 생기는데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8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28절,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그 모든 모독하는 것을 사하시면 어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여기 나오는 거구나. 그죠? 맞잖아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무슨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런데 이게 왜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바알세불이 붙었다, 예수님하고 귀신하고 짜고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모독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도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목회자이든 그가 직분자이든 그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 영원한 죄라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데요. 그런데 성령님만은 모독하면 안 돼요.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 들리신 거죠. 성령님이 충만하신 분을 가지고 악한 영 사탄이 귀신이 붙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지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십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모욕하거나 거부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면 여기 힌트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니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이 문자적으로 탁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딱 읽어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것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입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뭡니까? 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나서 성령님이 또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고백할 수 있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거역하거나 모욕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지은 건데,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내가 가져온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 달라요. 잘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똑같은 말씀 같죠? 그런데 32절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의 말씀을 말로 거역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성령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것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라고 갖고 오고 싶은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살인죄? 아니면 스스로를 죽인 자살? 우리가 자살은 죄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믿고 사는 것은 뭐 건강할 수도 있어요. 사실 자살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욕하거나 또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은 실수했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받아요? 성령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구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놀라와 주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고 고백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 일을 다 하시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모욕하고 거역하고 회방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한테는 불순종해도 좋아. 그런데 성령님께는 순종해야 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어도 성령님께 붙들려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적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족이다.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서기관들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을 대적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모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있는 그 가운데서 32절, 무리가 예수에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네,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잠깐만 나갔다 오시잖아요.
교육자들도 막 기도하다가 막 전화 오면 나갔다 오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불러다가 막 한마디 하고 싶은데 주님보다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주님이 부르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는요, 잠시 휴대폰을 꺼놓으셔도 좋습니다. 어떤 스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린 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나가서 만나지 않으시고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바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좋은 말을 해줄 때다 생각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읽어보시면 느낄 거예요. 자, 보세요.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언어에는 동생들이라기보단 형제들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가 이걸 왜 기회포착이라고 말하냐면은, 원래 주님은요 이렇게 어머니나 동생들에 대해서 괄시하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순간에까지 계셨던 어머니에게 여자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여자요 했다고 또 무례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극존칭이에요. 어머니, 제가 드디어 어머니께서 기도하시고 어머니께서 그 모함까지 무릅쓰고 저를 낳았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보십시오, 저는 이제 다 이루고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뭐 그 얘기를 하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맡길 정도로 매우 사랑했고 그 역할을 다 하셨어요. 아들의 역할을. 디모데전서 5장 8절, 복음서가 아니라고 이거를 비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봐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될 생활비도 안 드리면서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핑계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겠죠. 이게 좋은 기회다. 나의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가족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만 가족이 아니고 너희들도 내 가족이다.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 믿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야 이제 가족이고 뭐고 나 이제 다 필요 없구나 이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좀 등한시해도 되는가 보다, 그럴까 봐요. 솔직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비유를 쓰시기도 하지만 과장을 쓰시기도 한다니까요. 때로는 그것이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바뀌게 하시려고 그렇게 자극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성경 전반을 놓고 보면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너희들이 제자라고 하니? 그래서 막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갈 수 있어. 그래야만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래야만 나의 가족이야.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해봐야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9절에서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가운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막 여기저기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요, 아니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했으면 마가복음에서 쭉 하시지, 마태복음 했다가 요한복음 했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해보고 마음이 평안하면 사도 된대요. 글쎄요, 그거 하나만이면 될까요? 아니면 목사님께 가져와서 사도 될까요 말까요? 사거라 이러면 되는 겁니까? 제가 무슨 무당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내가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권홍이라는 헤어 디자이너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고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교회를 잘 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또 하는데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같더래요. 이런 말이에요. 너는 어머니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 어머니를 포기할 수도 있느냐? 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대답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어머니 들으면 되게 섭섭할 일일까요? 세상의 어머니들이 이거는 제발 우리 아들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내용일까요? 이전에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음성이 들려오고 왔답니다. 내 마음이 진정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맞잖아요. 주님께서 왜 부모를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서 부모와의 이 혈연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이 사랑이야말로 조건 없는 사랑이며, 이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줄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옆집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죽어가도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길 원하실 겁니다. 또 멋있게 사는 걸 원하실 거고요, 아름답게 사는 걸 원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저는 이 고농 이분이 나중에 이걸 간증을 하고 책을 써서 약속이라는 책을 썼다는데, 나중에 무슨 고농 아카데미 원장을 했다, 그 자기가 그때 그 기도로 인해서 복의 바탕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붙들고 있으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는데,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정초에 우리 교회에서 이 앞자리,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신년 금식성회 며칠 동안 회사도 안 나가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작정을 한 거죠. 근데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 때는 신학을 안 한 상태에서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그냥 몇 가지 대목만 본 것 기억이 나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린 적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를 부르신 이는 나를 어머니의 태부터 생각하셨던, 계획하셨던 분인데, 그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난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그의 속에 나타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뭔가에 묶여 있었어요. 내가 혈육을 생각해야겠더라고요. 결혼도 했지, 직장도 다니지, 부모님들의 기대도 있지, 뭔가 있더라고요. 자꾸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뭔가 붙잡고 있는 거 끊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보다 선배인 제자들하고 좋게 지냈으면 그도 교회에서 한 자리 했을 겁니다. 왜? 유대교에서 아주 촉망받는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는 도리어 예수님처럼 사막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만났던 자리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39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참 어렵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더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듣고 다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서 또 시험 들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나 형제나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는 말이 막 신경 쓰이잖아요.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의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좌우 계신 분에게 가족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가족이십니다. 가족의 지평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